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태중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은 우리가 건강하게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준비하고 또 환경을 준비했습니다. 이 기간을 교회의 절기로 비유한다면 대림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머니의 태중에 있던 시간이 부모와 가족이 나를 기다리던 대림절이었던 거예요. 우리의 대림절은 인생에서 단 1회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2000년이 지나도 매해 매일 매순간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매일 되새기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좋은 영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을 만들며 기다리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때마다 말씀과 표징을 보여주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좋은 영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권능을 드러내시기에 가장 좋은 영적인 환경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적합한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드림으로 복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과 외적인 환경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또 능력을 드러내시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것처럼 매우 어렵습니다. 원수라고 번역된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미움, 증오, 혐오의 대상을 말합니다. 적이에요. 내 편이 아닌 것이죠. 그게 바로 에크드로스, 원수입니다. 미움의 대상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비상식적인 것이고 한심한 가르침입니다. 그럴 바에는 힘을 키워서 그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이 더 세상의 방식인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증오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의 대상에서 증오하는 몇 사람만 빼주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46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6절 볼까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전통적인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게 43절 말씀인데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이 되어 후손에게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신앙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만들어서 전통처럼 전했을까요?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유대인들은요, 레위기 이 말씀을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랑의 대상인 이웃을 유대인에 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이방인들을 원수로 규정하고
그들을 미워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회적 통념이었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인간적인 당연한 생각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회적인 인간의 통념이었습니다. 통념은 사람들의 속성에서 나온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옳은 것이 통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니까 옳은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통념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만 사랑의 대상이며 이방인은 원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슬며시 원수를 미워하라는 인간적인 내용까지 덧붙여서 후손들에게 전했던 것이고, 이것은 유대 사회의 통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이 사회적 통념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왜곡하며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에 아무리 신앙심이 있어도 그 내면에 사회적인 통념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셔도 왜곡해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함께하기 어려운 영적인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통념으로 가득한 영적인 환경에서는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셈법으로 가득한 내면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내면에 가득한 세상의 질서, 통념을 비우고 하나님의 질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환경을 준비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인간적인 사고가 사랑의 대상만 변질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의미도 변질시켰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올바르다고 해도요, 자기를 지지하지 않으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미움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가 누가 보더라도 좀 불의하고 또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나에게 친구가 되는 것이죠. 사람은 타인을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불균형하고 불안정한 기준으로 타인과 관계를 확정해버리면 자신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우린 저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믿을 만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타인을 대하는 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셔도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그 시그널을 보여주셔도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도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기회를 주셔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하게 반응하며 선한 기회를 망치고 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또 19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끝이 없죠. 이만하면 됐다고 여기는 우리와는 다르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 깊이, 길이, 크기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비우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중심의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닮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의 크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해서 자신을 적대한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권능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에게, 이미 그 사랑을 완성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사랑 하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이런 사랑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에게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깨달아도요, 이렇게 해야, 또 이런 사랑을 마음에 품어야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도요, 미움과 증오의 대상까지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일입니다.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사랑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굳이 몇 안 되는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원수에게 해코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왜 굳이 원수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예요. 심리학자들은 하나같이 조언합니다. 사람이 미움, 그 증오를 안고 사는 것은 스스로 고통의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다. 원수에 대한, 증오의 대상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은 잠시 잊혀도 어느 순간 불쑥 다시 올라와 마음을 짓누르며 고통을 안긴다는 것이다. 원수를 증오하는 것은 미움의 감정으로 자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과거의 상처에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반복된 행위가 자기를 그 미움의 감옥에, 과거의 그 미움의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원수를 미워하며 분노하면은요, 잠깐 카타르시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잠깐입니다. 짧은 위로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더 큰 아픔과 헛헛함이 밀려온다는 것이죠. 참된 위로가 아닌 것을 알아도요, 우리가 이런 미움의 악순환에 빠져 있으면요, 그 악순환에서, 그 미움의 악순환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 뿌리 박힌 그 미움을 떨어내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미움의 대상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아픔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상대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까지 분석해냈습니다. 맞아요. 잘 분석했어요. 그러나 학자들은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더 중요한 이유 하나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이에요. 정말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45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은요, 아픔과 상처를 받은 우리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시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에게 아픔을 안긴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와 비를, 그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 불쾌해요. 괴롭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우리는 어릴 때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형제가 싸우면, 자매가 싸우면 부모님은 원인을 제공한 자녀만 혼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불러 세워서 혼내십니다. 어릴 때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억울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부모가 되면 그때 부모님이 왜 그렇게 모두를 혼내셨는지 이해하게 되죠. 자녀가 부모가 되면은요, 부모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상대가 믿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원수가 아니라 사랑해야 하는 형제이고 자매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생물학자 최재천 박사가 다르면 다를수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통념으로 뱀, 파충류, 기생충을 보면 그들은 모두 혐오의 대상일 뿐이다. 그들을 알기 위해서
생물학자니까요. 그들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다 보면 그것들이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새끼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러한 그것들의 행동들 하나하나가 애틋하고 사랑스럽게 보인다. 사람이 타인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유도 타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통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타인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대를 정확히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보는 만큼,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너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너에게 상처를 안긴 저에게도 나는 은혜를 베푼다. 내 시선으로, 내 사회적인 통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생겨나요. 하나님의 시선은 바로 통찰력이고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정확하게 통찰하면 때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실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매진하며 소중한 때와 열정과 에너지를 낭비하죠. 그러나 지금 나를 정확하게 통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을 볼 수 있다면, 배우자를 볼 수 있다면, 말 안 듣는 자녀를 볼 수 있다면, 쓸쓸하게 늙어가는 부모님을 볼 수 있다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그 동료를 볼 수 있다면, 교우를 볼 수 있다면 우린 그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거기가 교회입니까? 가는 곳마다 그곳이 가정입니까? 가는 곳마다 그곳이 일터입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이죠. 46절, 너희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셈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 신앙조차 세상의 셈법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통념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리죠. 그렇죠? 세리죠. 세리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왜? 그게 계산이 맞거든요. 계산이 맞거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 계산이 안 맞다고 사랑을 안 하면 네가 세리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상은요, 미스도스입니다. 헬라어로 미스도스예요. 미스도스는 미스도라고 하는 동사, 대가를 지불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다시 말해서 대가를 받는 것이 상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뭔가를 했더니 그 한 것에 대한 상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상을 받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지만, 부담스럽지만, 어렵지만 사랑하면 상을 받는데 그게 바로 어떤 상일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조용히 그 상이 무엇인지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도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첫 번째, 과거의 상처와 아픔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미움의 대상 때문에 생겨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로부터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해방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상이죠. 자유로워지는 상이에요. 미움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바위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상은
내면에 생겨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 분별력,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하는 이 분별력으로 삶을 살아가며 드디어 인생의 열매를 거두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처럼 뜻깊고 감동적인 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인 상, 죽음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진리와 가르침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최적의 영적인 상황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미움의 대상을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구체적이지 않아서 우리는 늘 다음으로 미루잖아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44절 말미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여라.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나 상처 준 그 X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중간 과정 훌쩍 뛰어넘어서 마음에도 없는 그 말을 입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위선일 뿐이에요. 그런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갑자기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하여라라고 하는 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동사가요, 중간태거든요. 어려운 거 다 빼고 얘기할게요. 헬라어의 중간태는요, 눈으로 보면 능동적이에요. 내가 하는 건데요,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중간태예요. 그러니 너는 기도의 자리에 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 기도하게 해. 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안 가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 기도하는 자리에 가.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시간을 드려. 그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상처 남긴 사람을 갑자기 정신 이상자입니까? 축복하소서 기도합니까? 안 돼요.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생기지 못하고 괴롭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게 하실 수 있다면요, 미움에 갇혀있는 내가 그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미움으로 가려진 영적이 있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다시 환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한꺼번에 그 사랑의 이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늘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요,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도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런 상황이 또 있었겠지 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더 변화시켜준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조금씩 늘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게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며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 보이시는 신호를 정확하게 감지하고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되고 감동적인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만한 영적인 환경, 외적인 환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과 함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그리고 복된 교회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